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간, 재능, 은사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국에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제 매주 예배와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국에서 또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드려질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며 하나님께서 직접 편지를 쓰신 서신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그 자세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교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 열처녀 비유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런 것을 교훈한 것이지만 달란트 비유는 성도들에게 맡은 사명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교훈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란트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숨을 쉬며 사는 이 시간, 인생,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달란트입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은사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성격의 달란트, 시간의 달란트, 재능의 달란트, 은사의 달란트, 모든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달란트는 은사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주인이 회개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아주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받은 달란트의 양은 달랐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는 같은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관계없이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늘의 상급을 베푸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아주 게으르고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가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가 받은 1달란트조차도 빼앗겨 버립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게으르고 또 그렇게 행동한 자처럼 성실히 행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와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소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어요.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 소유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절대 침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를 침해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주님은 천국을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위탁받아 책임지는 정직이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주의 사상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것,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여러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키 산맥 가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교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소유의 원주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충성스러운 종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 각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산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후의 결산할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내가 남겼나이다. 보십시오, 나는 남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이외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내적으로 자신이 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란 주인의 잔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주인과 동등하고 친근한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자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다 빼앗겨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고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후의 심판날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 영원한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회개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게으르고 불충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저는 11월 9일에 한국에 도착하여 11월 27일에 캄보디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시간, 또 재능, 은사에 대해 충성하기 위해 열심을 품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정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